우리가 갖는 생각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게도 살고 불행하게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이 좋으면, 세상의 것이 많으면 행복하게 살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불행하게 살고, 비록 가진 것은 적지만은 그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행복하게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불행하게 되는 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지옥에 데려다 놔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살 겁니다.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천국에 데려다 놔도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삶을 살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졌으면 생각을 고치고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린 그건 뭐냐?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은 나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기에 내가 너희 생각의 결과로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고,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로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로 여러분을 형통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누구의 가족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의 가족인가? 육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육적인 가족도 같이 한 집에서 밥 먹고 살아도 가족 같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은 가족이 한 마음 되어야 됩니다. 한 뜻을 가져야 됩니다.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그 어려움을 맞붙잡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족은 생각이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같이 살기는 사는데 그 사람은 우리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의 가족일까? 아마 이웃집의 사람을 생각하고 이웃집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웃집 사람이지 내 집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영적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가족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 가족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어떤 가족인가 줄을 세운다고 하면 줄이 여러 개가 아닙니다. 두 개입니다. 사탄 마귀의 가족인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둘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가족의 줄을 세워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다 그래요. 하나님의 가족에 세워주겠지. 왜? 교회 다니니까. 성도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나의 삶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어느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가 활동하는가 거기에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마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마귀 가족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가족의 특징은 뭐냐? 욕심대로 삽니다. 탐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살인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그것도 살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이런 삶을 살면 그는 마귀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가족요? 마귀의 가족.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가족이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삶이 마귀의 가족의 그 습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마귀 가족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모든 자손은 원래 마귀의 집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자녀,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의 가족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다 마귀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씨를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종의 신분을 가진 처녀가 있는데, 종의 신분을 가졌는데 양반의 신분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는 흔치 않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여인은 종의 집 식구입니까? 양반의 집 식구입니까? 양반의 집 식구인 거예요. 양반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양반의 집에 왔으면, 양반의 집에 와서 종의 삶을 살았을 때 그 습성과 그 원칙과 그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이제 양반의 집의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양반의 집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양반의 집의 풍습을 따라야 사는. 그런데 종의 신분을 가지고 시집을 왔는데 양반의 집에서도 역시 종의 신분을 가질 때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양반의 집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삶이 종의 집 삶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가족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가족의 집에서 자라서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해서 이제 마귀의 집에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집의 가족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집의 삶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야죠. 그런데 역시 그 사람이 삶이 마귀의 집의 자식의 생각을 가지고 마귀의 집의 자식의 마음을 가지고 마귀의 집의 자식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사람이 되는 걸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양반의 집의 신분을 가진 총각과 결혼을 해서 양반의 집의 삶의 풍습을 배워서 그렇게 따라 살면 이 사람은 양반의 집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시집 오기 전에 친정집의 풍습, 종의 삶의 풍습을 따라 산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 양반이 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 아들과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분명히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 생활 풍습을 배워서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친정집 마귀의 집 풍습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마귀의
집에는 우리의 친정집이지만 그 집의 삶의 풍습은 다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마귀의 집의 풍습을 따라 살 때에 그는 세상의 것이 귀한 줄 알고 열심히 공부했고 많은 재산을 어떻게 보면 들여서 그는 스펙을 쌓았어요.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예수님과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의 집 아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마귀의 집의 삶의 풍습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래요. 뭐처럼 버렸어요? 어떻게 살려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려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면 솔직히 우리가 하나는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마귀의 집, 친정집의 생활의 습관을 완전히 사도 바울처럼 버렸습니까?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답해야 돼요, 스스로. 내가 아직도 그대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집의 가족으로의 삶을 내 스스로 포기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친정집의 풍습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가족의 삶의 풍습을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누시라고 하는 여자는 모함 여자예요. 모함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으로 그 집안 대대로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예수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왔어요. 엘리멜렉 나오미의 집으로 시집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친정집의 습관을 가지고 와서 시댁에 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친정집의 신앙, 친정집의 습관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시댁인 나오미, 엘리멜렉 나오미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예수 믿는 집안, 하나님을 믿는 집안의 풍습을 따라서 그는 철저히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는 하나님의 집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집 사람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들의 출생 성분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특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사람의 집에 와서 친정집의 삶의 풍습, 친정집의 신앙, 잘못된 신앙을 다 버렸어. 그리고 시댁집의 신앙의 풍습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집 가족으로 받아줬어.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여자가 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긴 여자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집안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시집 왔으면 친정의 것 다 버리고 와야 돼요? 안 버리고 와야 돼요? 누처럼 버리고 와야 되는데 이 여인은 다 가지고 왔어. 남자가 여자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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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다른 사람은 잘 듣는데 우리 집 뭐만은 안 들어. 다 그런 표정이 막. 그래요? 남자가 안 듣는 척해도 다 들어. 나중에 끝에 보면은 들었어. 처음에 이해할 때는 막 안 듣는 척이야. 팔딱 뛰어 그냥. 성질을 내. 욱하는 성질이 남자들한테 다 있어요, 없어요? 이때.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누구 말 듣느냐? 누구 말 들어요? 여자 말 들어. 그런데 이 이세벨이 안 버리고 와서 남편 아합을 무너뜨렸어요.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앙을 무너뜨렸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 속에 악랄한 여자 중에 하나예요. 못된 여자 중에 하나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집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 누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이세벨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할까요? 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세벨처럼 살면 성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고 그는 마귀의 가족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려 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신랑으로 오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7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마귀의 집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난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은 하나님의 집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도 여러분, 친정집의 삶 습관대로 산 것이 아니라 시댁의 삶의 풍습을 배워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제대로 시집 온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건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고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따라합니다. 당장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느니라. 말이 끝으로 가니까 막 힘이 생기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렇게 내가 살려고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고 이해돼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서 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그럽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찾아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걸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사람이 봤습니다. 47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을 안 사람이었어요. 그걸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밖에 당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서 당신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48절에 그럽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 말은 누가 내 가족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에게 말을 전해준 사람은 당신의 가족이 왔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가족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내 가족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가족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말했습니다.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랬어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지금 마리아와 그의 육적인 동생들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영적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육적인 가족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인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육적인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육적인 가족이 더 중요합니까?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합니까? 육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군요. 육적인 가족은 이 땅에 살 때만 그러지 이 땅이 끝나면 성도 여러분, 육적인 가정은 해체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만 남아있는 거예요. 육적인 가족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가족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가족이 누구냐? 50절 말씀 잘 보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영적인 가족은 누구든지.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누구든지 이 말은 성도 여러분 개방적인 거예요. 무제한적인 거고 무한대적인 거예요. 빈부의 어떤 무엇이 없는 거예요. 지역이나 문화나 계급이나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하나의 조건,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은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뭐이면 돼요? 여러분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물어본 내가 이상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첫째 조건은 누구면 된다? 사람이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이 말은 뭐냐? 다른 말이 아니에요. 짐승 아니고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사람. 두 번째 조건이 뭐냐? 두 번째 조건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건 마귀의 뜻이 아니에요. 친정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친정 아버지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는 거의 친정 아버지 마귀의 뜻이 아니에요. 그걸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걸 적극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두 번째 조건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립했어야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러면 두 번째까지 합격했네요. 그래요? 세 번째 조건이 뭐냐? 세 번째 조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제 믿었으니까 누구의 말 들어요? 친정 아버지 말 들어요? 시아버지 말 들어요? 에? 누구의 말 들어요? 친정 아버지, 시아버지. 며느리가 왔는데 시아버지 말은 그냥 씹어버리고 친정 아버지 말만 듣는 며느리가 있다고 하면 데리고 살아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그러면 시댁에 사랑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구나. 뭐 딸내미들을 끼고 사니까 대답을 못 하려는 것도 모르는데 시아버지 말을 듣는 거에 옳은 거예요. 그게 성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친정 아버지는 누구라고? 누구라고? 마귀. 영적으로 시아버지는 누구라고? 하나님 아버지. 잘 생각해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문제만 풀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친정집의 삶의 원칙대로 살다가 세상을 끝나면 친정집 본가로 가게 돼 있어요. 친정집 본가가 어딘 줄 압니까? 친정집 본가가 어딜 것 같아요? 지옥이야, 지옥.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시아버지 뜻을 따라 살면 시댁의 본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댁의 본가가 어디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말 듣고 살아야 돼요? 예? 시아버지 말 잘 들으세요. 친정아버지, 나 너에게 유산 다 줄게. 너 나 말 듣고 살아. 그런데 친정아버지가 주는 유산은 어디예요? 여러분, 지옥 유산으로 받고 싶어요? 시댁의 유산 받고 싶어요? 시댁의 그래요. 아마 친정집 유산 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야. 시댁집 유산을 받아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보다도 더 아름답고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곳, 그곳을 유산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가족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성도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야 된다. 나는 친정집 이제 완전히 이별했다. 친정집 삶의 풍습도 이별했다. 나는 이제부터는 친정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나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절대 친정집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해야 되겠다. 여러분, 또 이 이야기를 육적으로 이해하고 이상하게 빌빌 까는 인간들이 있어. 이건 분명히 영적인 가족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친정집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시댁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어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주시는 유산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